할렐루야. 신학의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인문학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로 대입하다 보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 도시, 여기에 누가 봐도 낯선 4명의 전도자가 보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아마 이 낯선 이방인들을 보면서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이 이 4명의 전도자들에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누구요? Who are you? 이 질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당신들은 누구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위대한 질문 앞에 바울은 뭐라고 자기 정체성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코 은혜마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대기업의 임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엄마 아빠를 두고 있으면 난 그 엄마 아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 서반트, 헬라어로 말하면 둘로스라는 말인데, 사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는 조금 미화되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 이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에 존경과 높임이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비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까운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 드라마 중에 그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노비요 그러한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늘 이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뭐 되신다? 종의 반대말이 뭐요? 주인이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라는 것. 지금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더, 자신이 예수님의 종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면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종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면 너희의 종된 것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의 종이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둔 종인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종인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다고요? 성도의
종된 곳으로 확인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묻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예수님이 종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종일까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다음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목사님 중에 부산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도 그 돈으로 다 건축하고 상당수 지금도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님의 회사가 바로 교회 앞에 있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장로님 사장님실이 당회장 목양실 바로 마주하고 있어요. 몇 미터를 앞두고. 그래서 목사님이 출퇴근을 이 장로님이 늘 감시합니다. 만약에 당회실에 불이 안 켜지면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묻는데요. 어디 이렇게 세미나나 이렇게 출타를 하려 치면 항상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된대요. 그런 목회를 해요. 그리고 신방을 하면 신방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누가요?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교회 장로에게는 목자가 아니라 고용인인 것이 고용인. 어떤 교회는 참 슬픈 사실인데 권사들이 이 매니교회에 물들어갈까봐 사모를 종 부리듯이 설거지며 주방에 허술해진 일들을 시키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심리 안에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내가 내는 헌금, 그 헌금으로 당신 먹여 살리니 내가 불효도 되는 종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리더십은 섬기는 것입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섬기는 게 리더십이에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그런 것입니다. 순장으로 그리고 주방에서 섬김팀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로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건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이유가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니까 섬기는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혼동합니다. 섬김을 받는 여러분들은 섬기는 리더십을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는 여러분 종된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서로가 결코 주인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그 사장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주께 하듯 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월급 주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주인 되는 모습으로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섬긴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를 여러분의 종처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저의 주인 노릇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저 또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사역을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서로는 다 섬기는 종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갖다 써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저기 민수기를 보면 모세를 이끌어서 여호와의 종이다. 저기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을 이끌어서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자,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아는 다윗, 이 걸출한 이 신앙의 위인들 앞에서는 항상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하여 편지 첫 줄에 지금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지금 기가 막히게 대비를 이루고 있냐면 바울 자신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 반열로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지금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즉 여호와 이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말을 지금 은근히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이죠. 나는 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의 종, 그들도 종인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지금 묘하게 누구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 구약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쓰고 있는 모든 글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종의 자격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결코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에 찬 자의식을 갖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없어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강한 확신만 있으면 살만해요. 아니, 살 수 있어요. 왜요? 그게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하는 단어니까. 그런데 왜 이 정체성이 중요하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행동과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생기는 장애물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데 이 인식이 어떤 인식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이게 being이에요. being.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being이 doing을 결정합니다. doing, 우리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being, 존재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면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면 된다의 인생이 아니라 되면 합니다. 되면한다.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종된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한 확신에 찬 자의식. 근데 이 인식이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바로 감사와 기쁨이 리셋되는 열매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감옥 안에서 감사를, 감옥 안에서 기쁨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서. 어디에서 감사와 어디에서 기쁨이 이루어져요? 감옥 안에서.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게 감사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부유하고,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감정도 역시 잘 갖추어진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감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의 조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조건에 타당할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 아니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소가 결코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더더욱이 기쁨의 조건은 아닐진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감옥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지금 그 기쁨이 충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지 않죠. 근데 가능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뭐냐면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할 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바울은 이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비록 감옥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그는 비록 감옥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주인은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요, 더 중요한 거, 종은요 주인이 가면 가고요, 주인이 모든 거 다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식이 있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하실 테니까. 이 신앙,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경험할 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실까? 이 강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시각이 열려야 돼요. 이 믿음의 시각이 열려야 돼요. 감옥 같은 환경과 상황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릴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에 대한 것,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지금 바울이 무슨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사기죄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감옥에 누구를 때려가지고 폭력죄로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엇하다 들어갔습니까? 복음 증거하다, 하나님 최고 기뻐하는 일 하다가 순종하다가 지금 감옥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의심하며 때로는 의심이 넘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순종하다가 잡혀 들어갔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근데 그때요 상황이 확 열려요. 해석하는 시각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가 왜 감옥 안에 들어왔을까? 1차원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충분히
착한 일 하다가 지금 잡혀 들어가. 얼마나 억울해. 그러면 충분히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울은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감옥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었던 시위대 안의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이 감옥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텐데 아하 그때 시각이 열리는 거야. 아 주님이 이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원하시는구나. 믿음은 뭐냐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야. 그 힘을 갖고 이 상황을 재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감옥 안에 들어왔을까? 복음을 그들에게까지 전하고 만약에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시위대 안의 사람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듣지 못했을 것이고 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 믿음을 갖고 이 상황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아하, 복음이 진전이 있게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해석하는 거예요. 같은 일도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관점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의 관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좀 이상해요. 앞은 홍해고요. 뒤는요. 지금 막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요. 좌우 옆 절벽은요. 지금 그냥 천길 낭떠러지야 지금. 막다른 길이에요. 사면초가예요. 도무지 솟아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1차원적인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 내가 믿음 생활하면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막 특세도 참석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래? 하는 순간들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바로의 관점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걸로 봐요. 이때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갇히게 되었다. 아, 한심하다. 아, 미련하다. 무모하다. 이게 바로의 관점, 바로의 관점. 근데 여러분, 바로의 관점은 이꼴 세상의 관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관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늘 흔들리는 게 세상의 관점이고 바로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관점은 뭐냐면 현실을 직시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팩트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인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폭력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 현실을 직시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상황을 바로의 관점에서 현실의 관점에서 읽으니까 늘 그 안에서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 없는 미래를 상상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상상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우울한 거야. 그래서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불안증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홍해 사건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사면초가예요.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바로의 관점은 광야에 갇혔다. 갇혔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
그런데 믿음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아무리 봐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무리 머리를 막 꾀를 내고 막 머리를 쥐어 짜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결국 성경의 스토리 중에 가장 극적인 출애굽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해석하십시오. 사건을 현실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최악이 최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여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 그런데 크고도 비밀한 일들로 너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사실 당시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망망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생각했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갈라버리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상상을 초월하여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길, 내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 말씀의 길은 알고 가는 것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출애굽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 홍해를 만날 텐데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냐면 그 홍해를 내가 갈라버리겠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 땅으로 걸어가면 돼. 만약에 출애굽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면 하나님이 따라갔을까요? 모세를 따라 나갔을까요?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정은이가 말씀을 듣고 있어. 저는 확신합니다. 안 믿어지죠.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나 안 간다고. 니네나 가라고. 난 여기서 그냥 죽겠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면 믿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믿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야.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상상 못한 홍해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위기와 보이는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홍해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도 주시냐면 과거의 모든 굴레를 깨끗이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뒤처리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었던 애국 군대, 특공대원들을 갖다가 지금 동원해서 바로가 그 마음이 지금 변심해가지고 그들을 잡으라고 지금 보내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쫓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홍해에서 이 애굽의 특권대원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후방 걱정을 할 필요 없었어요. 누가 뒤쫓아와가지고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하나님이 미리 이 일들까지도 해결하신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앞은 홍해고 좌우 옆은 절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나갔는데 앞은 홍해인데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지. 뒤에는 보니까 막 특공대원들 이들을 막 잡으려고 온,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이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왔는데 앞은 홍해고 뒤에는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특공대원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사면 초가잖아.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홍해가 열릴 뿐만이 아니라 뒤쫓아오고 있었던 애국 군인까지도 그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렸으니 하나님이 뒤까지 완전히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뒤쫓아오는 적은 한 명도 없어요. 후방 걱정할 필요 없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갇혀 있었던 것 같지만, 매여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을 낙심으로 몰아가지 않고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고 그 상황을 감사로, 그 상황을 기쁨으로 리셋 재설정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리셋하세요. 재설정하세요. 그러면 상황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상황이 열려요. 어떻게 열립니까? 아,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갔었을 텐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길 주님이 원하셨구나. 그래서 나로 이 일들을 하게끔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상황이 열리는 거야.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관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고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복음이 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한 유정욱 사모님이 쓰신 책이 아마 우리 도란노북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인데, 아들이 군대를 갔답니다. 악질 고참을 만났대요. 근데 막 괴롭혀요. 얼마나 나쁘냐면 이 아들이요, 어려서부터 천식을 알았는데 그것을 이 고참이 알고 항상 식사 전 군장 차림으로 연병장을 한 바퀴씩 돌게끔 했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면 천식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숨이 헐떡해가지고 이것이 진정이 되려면 지금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진정시키려면 밥 먹을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을 만하면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매번 아침 식사를 굶게 되었다고 합니다. 못 살 일이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휴가 때 이것을 엄마한테 말을 할까 말까 하다 기도부터 한다는 차원에서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그 아들에게 말했대요. 야,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놈 자식 어떤 자식이냐고. 빨리 나한테 말을 하고. 내가 이거 내가 말하겠다고 막 쫓아갈 것 같아, 저 같으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 엄마의 말, 감사하자.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이게? 응?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들아, 우리 감사하자. 절대 대적하지 말자. 믿음으로 그 상관에게 그냥 순종해라. 이게 지금 순종할 지금 영역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약속했대요. 아들아, 네가 연명장 돌 때 엄마도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운동장 돌면서 기도할게. 2달 후에 편지가 왔대요. 첫 마디가 할렐루야 였대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쭉 읽어보니 그 아들이, 엄마, 저 천식이 다 나았어요.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지병이 나은 거예요. 지병이 나은 거예요.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고참에게 가서요, 고맙다고 말했답니다.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인이라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연병장 한 바퀴를 돌면서 이 병이 나은 거예요. 이 병이 나은 거예요. 당시에는 원망거리였고 이게 과연 맞나? 이거 진짜 한번 터트려 버릴까? 이거 한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감사했대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기도했대요. 그러자 면역력이 생긴 거야. 한 바퀴 돌면서. 그리고 천식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인이라고 말하니까 이 머쓱한 고참이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한 방에 다 끝냈답니다. 고참 문제도 해결됐고 지병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성도가 사는 방법이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사로, 기쁨으로 리셋 재설정하니까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식 고쳐주시려고, 고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은 그 문제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만들어가는 데에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들의 삶을 재설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바꾸시고 진짜 감사거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거리가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 떠드는 소리에 귀 닫고요, 하나님의 눈 뜨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앞에 능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